땅 위에서의 마지막 길인 장래 행렬 속에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나인성이라는 동네에서의 사건이죠.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서 사랑하게 됐고 결혼도 했고 얼마 후에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아마도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앞날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푼 꿈에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했던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상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여인이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 혹독한 고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이렇게 부르신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녀의 아들은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을 닮은 듬직한 아들의 넓은 등을 바라보면서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또 그녀의 모든 꿈이었던 아들마저 잃는 설상가상의 아픔을 당하게 되었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지금 그런 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팔자가 그렇게 사나운가? 남편 덕 못 본 여자 자식 덕도 없다더니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을 겁니다. 근데 이 나라의 장례식은 당일날 치릅니다. 하룻밤도 보내지 못하고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 관을 메고 집을 나서게 되는 건데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님,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오고 계시고 슬피 우는 이 여인은 반대편에서 죽은 아들의 그 관을 끌고 나인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두 행렬이 딱 마주쳤어요. 생명과 죽음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과부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셨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해주셨고, 절망이 변해서 가슴 벅찬 소망과 감사가 되게 해 주셨으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건이지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으니,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죽음의 행렬과 만나신 이 예수님은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시게 됐는데, 나는 죽음도 이겼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 된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셨고, 그때 관 속에 있던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정직하게 여러분들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그냥 정직하게, 내가 어느 날 죽어도 다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나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죽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인데,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말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옮겨가는 아주 짧은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항상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함께 읽음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시 그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나의 삶의 주인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만 살리신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가 되면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으켜 세우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엄청난 일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언제인 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내게 다가올 그 죽음의 문제를 혼자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호련히 혼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실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6년은 2015년보다 죽음이 1년 더 가까워진 거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죽음에 하루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무리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사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의 행렬 속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울고 있는 그 과부에게 꽂혔죠. 우리 중에 한 번도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몇 번을 우셨어요. 눈물은 슬픔에 휩싸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그 자체가 완벽한 언어입니다. 통역이 필요 없고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눈물 흘려가며 슬퍼하는 일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일제치하에서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예배당에 모였다 하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통성 기도를 하면
어느새 기도는 통곡으로 바뀌곤 했지요. 그 이후 6.25 사변이 터지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조상들이 울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통곡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교회 가면 늘 교회에서 우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잖아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아 우는 것보다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 괴로웠기에 그 슬픔과 한을 하나님께 풀어놓았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다가 서로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았던 것이. 우리 당진교회에도 종종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자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분식점을 내고 개업 예배를 드리던 그날, 집사님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셨어요. 원금은커녕 불어난 이자도 내야 되는 그날 내지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와주실 수 없겠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을 하면서 저절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닦는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답답해서 깊은 밤에 나 혼자 이 교회 지하 기도실에 나가서 기도할 때 무릎을 적시던 내 뜨거운 눈물을 나는 오늘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로 눈물 흘려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울지 말라고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대는 강 기슭에 주로 자라는 풀로 다른 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키가 빨리 크지요. 잎이 한창 파랗게 뻗어날 때는 정말 운치가 있지요. 당당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한순간은 이런 갈대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화려할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당당한 갈대의 모습이죠. 그러나 언젠가 그 갈대도 상할 때가 있고 언젠가 그 갈대도 한순간에 꺾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이 점점 말라 없어지거나 심지가 오래 타서 못 쓰게 되면 불을 켜놓아도 불꽃이 점점 시들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이 살짝 열려서 한 줄기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바로 꺼질 듯 희미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소망이 거의 없는 나약한 모습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갈대가 상해서 꺾이면 사람들은 꺾인 갈대를 밟고 지나갑니다. 쌀쌀맞게
등을 돌립니다. 등불이 꺼져가듯 힘겨워하면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아예 훅 불어서 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본문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눈물을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끝내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일까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면 이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이때 주님이 눈물을 씻어 주시지 않은 걸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자기가 당한 고난, 작은 퍼즐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그 작은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결국은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흉년이 다가오게 되매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지요. 두 아들 모압에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이민 온 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맏아들, 둘째 아들 차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집안에는 어린 며느리 둘과 나오미 자신, 이렇게 과부 셋만 고스란히 남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인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지요. 그리고 롯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 위에 오시게 됐어요. 그 나오미나 룻이나 방금 설명드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기들의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거라고 하는 것을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여러 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지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설상가상 슬프고 어려운 일 만났었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끝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캄캄하게 느껴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고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귀한 물질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